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 정도가 거의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상계제일교회 올 표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표어가 뭐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올 한 해 하반기에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여행하게 될 때에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잘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줍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겨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도 보게 되면 시인은 자기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하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왜 청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이 해당되는 메시지인가라고 우리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시인이 청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때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청년의 때에 활력이 있지요, 힘이 있지요, 그리고 유혹을 잘 받을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청년의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과 능력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일컬어서 청년의 때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청년의 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 뭔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청년의 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지키려는 시인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둘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결단 부분에 가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또 이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한순간에 또 무너져 내릴 때가 오는 것인데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높아질 것만 같습니다만 한순간 내려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인기도 그렇게 급상승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내려막기를 치닫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안내자는 권력이요, 명예요, 그리고 인기,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견디지를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데 기준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다윗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주전 10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지은 시가 시편 119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가장 긴 성경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7명 이상의 저자에 의해서 약 900년 정도 지난 그 모습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가장 오래된 시편은 주전 1446년경 모세가 쓴 것으로 시편 90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은 주전 538년에 쓰여진 것으로 시편 126편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권 가운데서 맨 나중에 5번째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실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인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기록을 했던 이 아삽의 그 선언처럼 말입니다. 바로 복된 삶, 형통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와 교제하는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가운데 교제하는 것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말했을 때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은 이 지정의의 좌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담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식이 쌓이고 지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에도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의지적인 모습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말하지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마음에 말씀을 담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입술로 이것을 선포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왜 선포를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위치에 서가지고 후학들을 지도하고 후학들을 잘 지도함으로 인하여 그 지도받는 또 학생들이 자라나가지고 그 위치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 바로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고 기도를 해줌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함을 주고 그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나라와 민족과 교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행실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삶이지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함과 동시에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시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시편 119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시인은 지금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 삼아 살았을 때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시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며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이며 그리고 향락을 누리는 것을 그들은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악하고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는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오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은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고백합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9절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음과 동시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이것은 죄요,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성경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는 바른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을 때는 어김없이 이 범죄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서를 기록한 다윗의 예를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게 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죄를 짓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를 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욕을 품은 것이죠. 그를 끌어들여 은밀한 부족전한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에는 임신을 했지요. 이것을 숨기려고 완전 범죄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완전 범죄로서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단 선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게 이르렀고,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고 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과 빛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밝음입니다. 그렇다면 밝음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둠의 모습이 우리에게 막 휩싸여 오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어둠이 지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와 좌절, 고난과 역경, 순풍보다는 역품, 배반과 흉포, 배교와 폐역, 간교와 간악 등, 그리고 친구의 배신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물리치고 밝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거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삶을 살 때에 그 기준을 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인생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생의 두 방향이 있습니다. 어둠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밝음의 길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길 어느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의 길입니까? 아니면 밝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로 가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음의 길로 가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되 밝은 빛 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좋은 일들 많이 펼쳐지는 2024년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있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율례들, 여기 율례들 하게 되면 율례는 그야말로 이것은 돌이나 나무에 새겨져 성문화된 강제성이 있는 기준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거역하고 욕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 정도로 율법은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읊조리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면서 이 말로 음식을 먹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이 말씀을 자기가 즐거워하며 읊조리겠다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서 확 흘러 나오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진리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즐거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할 때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글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도요, 처음에는 강요에 의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이제 장성했으면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오는 것이죠. 누가 말을 하지 아니하도 즐거움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헌신할 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 가운데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이 그야말로 복받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바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찬송받기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찬송받기에 합당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기준이나 요구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시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끝나지 아니하시고 구속사적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어두운 세력들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틈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기준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 있습니다. 한 노인이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었다고 하지요.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나그네는 서울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서울은 북쪽인데 어째서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말합니다. 저는요, 성실하고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저는 서울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달려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걸 큰 나물 위해서 내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미지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인 성령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까지 활동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바로 3절 속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예수님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빛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잡신입니다. 신접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때 마른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선언하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붙으라 붙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살이 붙으라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인자야 이제 외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외치라고 말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때에 인자가 말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한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랑하신 여러분들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병도요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고요 문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적인 모습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경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남은 인생,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